아직까지 이러네 그랬는데 오늘 딱 보니까 날씨가 보통 때보다 한 5, 6도 정도 툭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만 즐겁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새가 이렇게 새끼 새에게, 새끼라고 말하는 그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는 그 모습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줍니까? 막 어미는 막 어디 줄까 이렇게 하는데 새끼들은 밑에서 막 착착착착착 벌리잖아요. 입을 하면 딱 보다가 툭 던져주는데, 이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입을 크게 벌리는 놈한테 준다고 해요. 입을 크게 벌리면은 아까 먹고 또 먹고 지금 먹고 나중에 또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먹다가 어떤 새끼 아기 새는 이제 잘 못 먹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새가 이렇게 먹이 먹는 방법, 어미 새로부터 음식을 공급받는 방법이 입술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기도를 말씀하는 거죠. 내가 입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그 벌린 입에다가 채워주십니다. 물론 내가 먹는 것도 채워주시겠지만은, 내가 무언가를 간구하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에 입을 크게 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 기도라는 것은 하늘을 여는 그런 황금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설교자이고 또 열렬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배당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값비싼 파이프 오르간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 찬양대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부재를 임재로 만드는 그것은 어떤 기계적인 방법이나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기도만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이다 라고 이렇게 이 목사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하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다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당시에 그때 이렇게 썼던 그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33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 암송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세요. 너 나에게 나 기도 좀 해주겠니? 이게 아니라 기도해 부르짖어 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는 것, 입을 벌려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형으로 얘기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보통 제가 학창시절 때 굉장히 많이 듣던 말인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왜 그런 말 합니까? 부모님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합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하거든요. 기도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라고, 황금 열쇠라고 말하면서도 그 입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안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다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안 한다면은, 못 한다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너무 쉽게 세상의 것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 잊지 않습니다. 제가 먹는 거 잊게 보입니까? 네, 저도 먹는 거 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먹는 것 잘 안 잊어버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매 끼니 때마다 챙겨 먹고요.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습니다. 앞에 에피타이저라고도 먹기도 하고 뒤에 디저트라고도 먹기도 하고, 아무튼 먹는 거 잘 빠지지 않습니다. 잘 챙겨 먹습니다.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한 끼라도 걸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시면은 일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식사를 거느리게 생겼네 이러면은 뭐라 합니까? 옆에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하자. 먹고 어차피 밥 먹을 거 아니냐. 먹는 것 잘 안 잊어버려요. 다 챙깁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날마다 일을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힘들다 피곤해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만 열면은 그렇게 피곤하다고 힘들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매일 아침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 먹는 것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쉽게 뒤로 미뤄지고 잊어버립니다. 세상 일에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나아가지만 내가 먹는 거 육체적으로 중요한 것 이거는 어쨌거나 먹으려고 방울버둥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 이 일에는 그냥 체면 칠회 정도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초 기도라고 아십니까? 1초 기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귀한 일에 소중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 자신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밥이 딱 있으면은 이럽니다. 1초 기도. 이 1초 기도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금방 얘기했던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저를 닮은 예쁜 아이들이 2명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해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어릴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조금 어렸을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이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하면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요.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앞에 있는 반찬이 이제 둘이가 있으니까 서로 먹을 거 아닙니까? 뺏길까봐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입에 반찬을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초 기도.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며칠 밤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몇 시간 드리는 것 너무나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 너무 엄청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가장 행복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이것을 게을리하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이십니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죠. 우리의 불신앙은 어느 틈엔가 내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이런 문제로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무슨 효과가 있겠어. 기도해봤자 그저 그래. 목사님, 기도를 해도 그렇고 그래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이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통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응답과 다른 그런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아프냐?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뛰어난 의사다. 마음이 상해 있느냐?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위로자다. 자식이 애먹이고 속썩이느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예술가다. 고통스러우냐? 앞이 캄캄하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빛이고 길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이 말이 그냥 조용히 묵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곤소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구하는 것은 마음이 애타서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말할 때에 어떤 교훈을 할 때에 보통 말로 교훈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눈물 흘리며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하는, 자식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그냥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저 소곤소곤 하는 기도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으라,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고 말할 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야 우리의 부르짖음을 받아서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또 성취해 나가십니다. 부르짖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간섭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산을 하나님이 무조건 간섭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오늘 말씀에 부르짖으라고 말할 때 이 부르짖는 그 예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든다면은 한나의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음성을
막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토록 한나가 간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입술만 달달달 떠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취한 줄로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말문이 막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거였습니다. 기도에 깊이 몰입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는 간절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있는 어떤 한나의 예로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또 부르짖는 것을 비유로 든다면은 참 이것만큼 쉬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 부르짖음은 어떻습니까? 장난으로 부르짖습니까?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름 휴가 때에 두류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큰애가, 경찬이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줬겠습니까? 물론 그걸 쳐다봤죠. 근데 물 깊이가 40cm, 요만큼이에요. 물 깊이가. 그래서 지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연기는 잘합니다. 연기는 잘해요. 근데 그 목소리에는 정말 위급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은 그 도와달라고 할 때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나 계곡이나 안전 요원들이 볼 때에 물에 빠진 사람, 진짜 빠진 사람을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간절함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요. 작게든 크게든 어떻게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죠. 오늘 말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널려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는 것들 응답을 합니까? 팔공산에 있는 우상이 응답을 해줍니까? 점집이 아무리 점을 많이 치더라도 그 점쟁이가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크게 타락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합 왕에게 가서 제시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와 시합하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에 단을 2개 쌓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사람 숫자가 많고 하니까 먼저 이 아세라 신에게 구해봐라. 응답이 되는가?
먼저 하라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아세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850명이 기도를 합니다. 막 열렬히 기도해요. 응답해 달라고. 응답을 해야 되니까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막 몸으로 막 송곳으로 막 다 찌르고 옷도 찢어가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갈급해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에다가 거기다 물까지 붓습니다. 아니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물까지 얹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도랑을 파서 도랑에 물까지 다 놔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이렇게 불을 내려주셨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핥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의 기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드렸던 그 기도에는 이 많은 제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엎드려서 진짜 참신, 진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둘 다 똑같이 부르짖었어요. 아니 여기 옷도 찢고 다 찢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응답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길로 갈멜살 중턱에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비가 안 하고 가뭄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땅에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할 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서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진 않지만 막 악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여기가 아픕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여기가 아파요. 땡겨요. 하면은 거기가 수그러집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기도할 때 머리가 숙여지고 그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가고 마치 공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에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그렇게 까불다가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그저께죠. 수요일 날 낙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또 했습니다. 신앙 가운데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낙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지금 이때, 내가 지금 기도했는 이때,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시면은 정말 정확한 건데 하나님이 묵묵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묵묵할 수 있겠지만 왜? 그건 내 기준일 뿐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요때 지금 제가 제일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네, 기도합니다. 딱 기도했어요. 들어주세요. 묵묵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때로는 무답, 답이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간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응답, 여러분들 한번 대충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에 대한 해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합니다. 가령 지금 수험생, 지금 학생들이 수능일이 80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우리 아이가 수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시험을 잘 보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대충 생각을 합니다. 요런 정도가 되면은 응답이 된 거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방법, 우리가 상식선으로 아는 방법으로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그런 방법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비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 반칙이에요. 아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어려움들, 태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갈 길이 없어요. 어려움에 걸막혀가지고 앞길이 다 막혔습니다. 이 산이 막혔으니까 기어오르지도 못하겠고 뚫고 지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방법이 없고 생각을 못하는 부분인데 그 막혀있는 산 그 위를 바라보니까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태산같이 클지라도 높은 하나님이 계시고 태산을 제압하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산을 옮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은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비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맞추려고 해요. 내가 방책을 세우고 내가 길을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과 교만, 이것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우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내 방책으로 일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살아나오지 못한다라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나사로의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탄식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온통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무덤까지 오셔가지고 늦게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래 마리아야 마르다야 안 됐다 위로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혈관이 다 썩고 몸에 세포가 다 썩은 그 냄새 풀풀 나는 그 나사로가 순식간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태산을 옮기지 못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앞을 가로막은 산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산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대전 중부대학교에서 갔습니다. 학생들이 적게 모여서 1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때 주제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거였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이 말씀과 거의 매치되는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어디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내 일에 대해서 내 지금 발인 불똥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르짖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는 크게 부르짖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는 크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에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이 성경에는 빅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와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넓게 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나 혼자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지만 그 기도의 지경을 좀 더 넓혀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넓혀줄 수 없겠니? 그렇게 크게 벌려서 기도할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넓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이상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또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뜨겁게 입을 열고 또 기도하며 내가 상상하지 못한 비밀한 것으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